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3, 14,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모욕감입니다. 이사야 36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사야서 전체에서 두 명의 왕 이야기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왕인 아하스는 7장에서 12장에 등장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악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두 번째 왕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36장에서 39장에 등장하는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면 오늘 36장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이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중요한 성읍 몇 개를 함락시켰고 라기스를 공격합니다. 이 성읍은 유다의 군사 근거지이면서 전략적 요충지였는데요. 사네립이 이를 공격하는 동시에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항복하고 포기하도록 자중질환의 전략을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랍사게는 기세등등했고 너희가 믿고 있는 라기스는 곧 사네립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 역시 동시에 같은 처지가 될 거라는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다양한 전술을 펼칩니다. 첫 번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 두 번째는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너에게 말 2,000匹를 줄 테니 말을 사용할 군사가 있는지 내보이라. 세 번째는 유다말로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자니 히스기야 말고 아수르를 따르라고 교란 작전을 펼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백성을 향해 외칩니다. 히스기야에게 현혹되지 말고 아수르를 따르라. 이게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회유책을 씁니다. 항복하면 너희 생업을 보존해 줄게. 너희가 지금처럼 안전하게 해줄게 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한 나라의 왕 앞에서 타국의 군대 장관이 왕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모욕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피신했던 인조가 결국 청나라에 굴복, 삼전도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찢는 삼전도의 굴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치욕을 기록하도록 청나라가 서울 송파구에 세우게 한 비석이 삼전도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굴욕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억나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욕과 굴욕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침묵했습니다. 미리 이들은 약속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가득 차 있다. 서로 건드리면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예민해져 있었고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겠거니 하면서 서로가 양보하자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요. 코로나만 끝났지 그런 삶의 태도가 약간 고착화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상황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카롭고 손해보려 하지 않으며 쉽게 분노하고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는 괜찮은 걸까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보호하느라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우리는 궁지에 몰리면 본능적으로 그래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입니다. 다시 좀 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점검과 회개입니다. 코람데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성경을 기준 삼아 바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는가 되돌아보는 것, 자기 객관화의 양상입니다. 물론 그 기준은 세상이 아닌 성경이고요. 모욕과 비방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때론 모멸과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단 보류입니다. 자기 객관화할 시간, 현재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볼 시간을 가지고 되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언행심사는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합니다. 이런 자기 객관화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론 침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후에는요, 양보를 하거나 또는 상황을 바로잡거나 하면 될 듯합니다. 부탁드리기는 모욕과 수치 앞에서, 굴욕 앞에서도 신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수치를 감내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품위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의 길, 제자도를 걷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일상에서도 주님 닮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